충청년회 개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홍성지만 감리사이신 정재영 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2회 충청연회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코레라로 인하여 연회가 연기되었으나 이제 정상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2회 연회에서 결의되는 모든 결의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아름다운 결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충청연회를 이끄시는 김규세 감독님께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번 연회를 이끄실 때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성황되게 하옵소서. 충청연회 860여 교회와 회원 모두에게 이번 연회가 더욱 화합되고 친교되는 하나 되는 연회가 되게 하옵소서. 각 지방을 섬기는 감리사님들과 임원 모든 분들께도 함께해 주셔서 개교회가 살고 지방이 살고 연회가 살고 감리교회가 웨슬레이의 구령열과 은혜로 정진하게 하옵소서. 장소를 제공하시는 하늘중앙교회 위에 크신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이번 연회 동안 하나님 우리 모든 연회 회원 모든 분들께 육에는 건강을 주시고 마음에는 기쁨을 주시고 또 영적으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지방 박성식 감사님께서 성경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오늘 교회 부흥회에 참석했더니 시간 찬양을 들으시던 담임 목사님께서 어디를 가도 우리 교회 찬양대보다 잘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천군 천사를 동원한 아름다운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21년 동안 지난 21년 동안 충청연회 사무합창단이
연회 때마다 찬양을 해 주셨는데 오늘은 없어서 좀 뭔가 섭섭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한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순서를 줄이다 보니까 사모합창단도 함께 하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혼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는 찬양대가 사모합창단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강하게 역사하신 말씀은 44절에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를 싣고 로마로 가던 배는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고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때문에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배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습니다. 다 좋은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선원들은 활락가가 있는 큰 항구에 겨울을 나려고 위험한 줄 알면서도 무리하게 항해를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로마 군인들도 그 배에 타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고 사람 죽이는 것에 마음이 무디어진 사람들입니다. 압송되는 죄인들 중에 정말 죄질이 나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 모두를 다 살리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22절에서 담대하게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외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가서 24절 말씀이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 사실 276명이 다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도 살 것 같지 않았던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도 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배에 탄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까지 두 번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30절로 32절에서 배가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생겼으니까 사공들이 배를 버리고 자기들만 살려고 구멍정을 내려 도망가려고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적극적으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원들이 도망가지 못하고 그 배에 같이 있게 되었던 거예요. 또 한 번은 42절로 44절에서 배가 섬에 가까웠을 때 난파되었을 때 죄수들이 도망갈까 봐 로마 군인들이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죄수들을 끝까지 로마로 데리고 가는 것이 그들의 책임인데 죄수들이 도망갈까 아예 죽여버리 백부장에게 제안을 했던 거죠. 그때 백부장 율리오가 사도 바울을 죽을까 봐 모든 죄수를 살려주라고, 바울 사도가 죽을까 봐 죄수들을 살려주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헤엄칠 수 있으면 마음껏 섬에까지 헤엄쳐가 봐라. 그러지 못한 사람은 널빤지나 배에 있는 그 어떤 기구라도 붙잡고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다 해서 살라. 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 그리고 지방이나 연회, 그리고 감리회 공동체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또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났듯이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감리회도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문제가 크다는 것에만 초점을 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까닭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만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시험을 만나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풍랑은 잠잠해지고 모두는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분명치 않으면 문제 속에 그냥 묻혀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울수록 더욱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 자세히 보십시오. 분열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공동체를 깨뜨리는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오늘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배는 잃어버리겠지만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생기면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품자는 겁니다. 마귀가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지방회 안에, 연애 안에 들어오면 서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라도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성령은 절대로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연애의 모든 연애원들이 하나 되는 역사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영적 전쟁의 핵심은 하나 되느냐 분열되느냐에 딸려 있어요. 에베소 4장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때일수록 하나 되는 쪽으로 항상 갑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그런 사람이 생기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하나님을 지켜나간다면 신기하고 놀랍게 기적과 같이 모두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저 기독교인 사이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가 많이 생겼죠.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겸하기도 하고 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분들은 나름대로 우리는 현장 예배 고집하겠다는 분들도 있었고 참 어려운 시절을 여러 주 우리는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교회 나오는 사람은 믿음이 있고 안 나오는 사람은 믿음이 없고 뭐 이런 사람도 생겨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같은 것은 지금까지 있어 보지 않은 일 아니에요. 한 번도 우리가 겪어본 일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 어떤 생각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는 잘 견뎌왔습니다. 연애도 저는 4월 17일, 18일 연애 그냥 했으면 좋겠다. 힘들어도 하자.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할 수 없이 뒤로 한 달 옮겨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겨도 어떤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을 심써 지키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꼭 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잘못이 있어도 욕을 먹어도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교회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싸우는 참으로 시험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징계하실지언정 교회를 절대로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타락하는 모습을 보이자 심지어 예수님께서 한국 교회를 떠났다고 극언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요, 다 저들 때문입니다, 왜 내가 저런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며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드렸다면 공동체와 함께 같이 매를 맞는 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매 맞을 일을 했습니다, 때려주십시오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살려둘 가치가 없어. 로마 군인들이 죄수를 향하여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안 나오면 좋겠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너무나 마음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준을 대셨다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똑같이 살면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위기를 만났을 때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복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살려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 마귀의 마음은 자기만 생각하고 교만하고 배타적인 마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한 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전체를 살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활락가만 찾아다니는 선원들이나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로마 군인들이나 말할 수 없는 죄질이 나쁜 죄수나 하나님 다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절박한 상황에서 성찬식을 했어요. 오늘 35절 말씀은 떡을 가르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오늘 사실 연애하면서 아마도 지금까지 연애하면서 성찬식을 안 해본 연애는 한 번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가슴 아프게 성찬식을 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님을 확인하는 것이 성찬 아닙니까?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손으로 만지고 입안에 넣으며 목 안으로 넘어갑니다. 참으로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돕기 위해서 주님이 세우신 제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 성찬을 베푸셨습니다. 왜 하셨을까요?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떠날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완전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우리 관계에 있어서 큰 위기가 닥쳐올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제자들의 몸속에 미리 당신의 살과 피를 섞어 두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반하고 도망가고 부인해도 예수님은 그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미리 해놓으신 것입니다. 성찬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떡이 우리 몸에 들어와 우리 몸과 하나가 된 것 같이 예수님과 우리는 도저히 분리될 수 없이 하나가 되었다는 약속. 그래서 어떤 잘못을 하였을지라도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 성찬을 받고도 로마 군인들이 죄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직책을 수행하려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성찬의 은혜를 아는 우리는 책임감 있게 일을 해야 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악한 자라도 끝까지 품는 마음입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죄수를 다 살려주라, 마음껏 헤엄쳐 섬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지방,
연애도 끝까지 같이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도, 여러분이 함께하는 지방 공동체도, 그리고 오늘 모인 연애 공동체도 다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여러분 이 일을 똑부러지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책임감 있게 똑부러지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성찬을 받은 우리는 더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다 살리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죄수라도 주님은 그를 살려내려고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여셔야 합니다. 영적 분별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가? 이것이 약한 영의 역사인가? 혹시 힘들고 어려울 때 나라도 살아야지 하는 이기적인 판단을 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는 끝까지 다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게 열려진 연애입니다. 이 연애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연애가 될 수 있도록 1분 동안 우리 통성 기도하고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그리고 헌금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충청연애를 열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나님 충청연애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품을 수 있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것이 주님의 마음인지, 어느 것이 악한 영의 역사인지, 혹시 힘들고 어려울 때 나라도 살아야지 하는 이기적인 판단을 하고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끝까지 우리는 같이 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연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22번째 연회를 맞습니다. 21번째 연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돌아보아 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마음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줬고 함께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로 다시 한번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열려진 연회가 주 안에서 아름답게 맞춰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용걸 천안남지방감사님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내신 하나님, 그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많이 아픕니다. 남북 간의 대립과 정치적 반목, 경제적 혼란과 또 사회적 불안 가운데 더더욱 코로나19 사태로 많이 어려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소독하고 격리하며 예배를 제한하며 불안 가운데 위기를 견뎌가고 있습니다.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소독약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권능이 치료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전쟁 중인데 교회가 예배당 문 걸어 잠고 비난 중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중세의 타락 속에서 그들이 겪었던 흑사병 이후에 종교개혁자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충청연회를 통해서 그 개혁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희집되어진 충청연회, 오늘 드려진 예물입니다. 예물을 드림에 마음을 드림에 실패자가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드려진 이 예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충청연회 유지 운영과
또 주어진 각 사업을 적절하게 일하는 데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별세교육자 수모 예식 시간입니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연회의 회의 자체를 축소하다 보니까 이 별세교육자 수모 예배도 이 시간 정말 죄송스럽지만 간략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원로 목사님 세 분, 그리고 현직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들 세 분이 지난해 별세하셨습니다. 우리 연회석인 최승세 목사님께서 별세 목회자 양력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연회 회의자료집 386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세 교육자 양력을 약식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 양만춘 목사님께서는 1925년 5월 7일 출생하셨습니다. 1996년 3월 남부연회에서 정년 은퇴하셨습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 3일 소천하셨습니다. 고 성창재 목사님께서는 1929년 11월 11일 출생하셨습니다. 2001년 3월 충청연회에서 정년 은퇴하셨습니다. 2019년 8월 22일 소천하셨습니다. 고 김봉환 목사님께서는 1935년 10월 14일 출생하셨습니다. 2001년 3월 충청연회에서 자원 은퇴하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 2월 10일 소천하셨습니다. 고 천진성 목사님께서는 1955년 11월 22일 출생하셨습니다. 2012년 4월 충청연회 온양 동지방 성직교회에서 사역 중 사역하셨습니다. 2019년 5월 1일 소천하셨습니다. 고 박경서 목사님께서는 1967년 1월 3일 출생하셨습니다. 2009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당진 서지방 시온교회 담임 사역 중 소천하셨습니다. 2019년 12월 9일 소천하셨습니다. 고 이재복 목사님께서는 1965년 4월 11일 출생하셨고요. 2020년 천안 남지방 하늘사랑교회 담임 사역 중 소천하셨습니다. 3월 7일 소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직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 정말 마음 아프게 소천하신 목사님들이 세 분 계신데, 이 시간에는 서산지방 박창원 감사님께서 추모사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하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 6분 모두 목사님이셨고 한 가족의 아버지셨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신 지금 유가족 여러분과 그 가정에게 있는 슬픔과 그리움을 우리가 무슨 말로 위로하고 대신한다고 하겠습니까? 오늘 충청연에도 저도 마음은 아쉽고 또 허전하지만 남겨진 분들의 생애가 또 아름답고 소중하기에 예수님과 한 가족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추모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6분 목사님들은 최고의 선택을 하신 아버지셨습니다.
사람마다 늘 똑같은 한평생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하루에도 변화무쌍한 시간이 흐릅니다. 따라서 그때마다 어느 쪽이든지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을 많이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는 그러한 말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6분 목사님들께서는 기독교를 선택하셨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보혜사 성령이 계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6분 목사님을 깊이 추억하고 추모하는 것은 기독교 중 우리 감리교회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종교개혁의 완성이고 선제원청과 만인 구원론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진리와 교리의 완성입니다. 미국 뉴욕 프러싱에서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신 아모스 리 목사님께서 찰스톤 지역의 연합 집회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감리교회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감리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확실한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외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리교회를 선택하시고 충청연회에서 함께 동역하시며 신실하게 한평생을 살아오신 6분 목사님을 존중하고 추모하며 또한 그 가족, 유가족 여러분께 긍지와 위로를 드립니다. 둘째로는 위대한 삶을 사시고 승리하신 분들이십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한평생만 삽니다. 그리고 그 끝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서양 라틴어 교용 중에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6번 목사님께서는 죽음이 사람의 맨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죽음은 한 과정일 뿐 영생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생과 천국 복음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모여 있었지만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 둘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12명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는 유명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의 두 번째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였습니다. 사실 목회자의 길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도중에 그만 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서도 그만둘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 길만이 영생의 길이요 천국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알려주고 전하는 것만이 삶의 기쁨이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6분 목사님들께서는 그 길에서 한눈 팔지 않으셨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으시고 달려가 승리하신 분들이십니다. 우리 연회원은 힘써 달려 승리하신 목사님들을 존경합니다. 유가족 여러분들께서도 자랑을 가지시고 이제는 슬픔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들께서 달려가신 영생과 천국의 길을 대를 이어 함께 가십시다.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만날 약속이 있습니다. 그날 영광스러운 만남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유가족 여러분은 예수님과 한 가족입니다. 목회자는 장거리를 달리는 마라톤 선수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라톤 경기는 맨 마지막 선수까지 들어와야 종료됩니다. 그리고 1등과 함께 완주자라고 하는 칭찬을 듣습니다. 우리가 호명한 이 6분은 모두 다 완주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일상적으로 크게 두 가지 모욕을 짓밟고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는 미쳤다고 하는 혹평이고, 하나는 죽음을, 그 위협을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은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왔을 때의 상황입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그 상황의 이유가 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불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친께서도 아들 예수를 찾아온 이유는 아들의 사역이 존중받음이 아니라 정신 나간 짓거리로 판단받음이 너무 속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입장에서도 보면 당시나 현재나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은 크게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미쳤다는 혹평에도 불구하고 6분 목사님들께서 완주하실 수 있었던 것은 가족의 응원과 헌신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완주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응원해 주시고 함께 달려주신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그분들에게 전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께서 유가족 여러분들을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었음을 선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창조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 자랑과 영광을 꽉 붙잡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까지 변함없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함께 충성하십시다. 이제 제가 한 분 한 분을 정직하게 불러보겠습니다. 고 양만춘 목사님, 고 성창재 목사님, 고 김봉환 목사님, 고 전진성 목사님, 고 이재봉 목사님, 고 박경성 목사님, 기억하겠습니다. 충청연회가 영원히 기억할 것이고 함께 동역한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완주하도록 응원해 주십시오. 그럼 예수님께서 공중에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시는 날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길을 열어주시고 일생을 들여 충성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힘을 합하여 함께 받들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충청연회에서 우리가 다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추억을 남겨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 의지하오니 남겨진 가족들에게도 힘과 능력과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 수고할 우리 충청연회 후에도 큰 은혜를 주시어서 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한 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위로금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유족 대표분들은 한 분씩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 성창재 목사님, 고 김봉환 목사님, 고 박경서 목사님, 고 이재봉 목사님. 혹시 다른 유족들께서도 오셨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이재복 목사님 동기들이 위로금을 전달했답니다. 동기 회장인 우리 조계성 감사님께서 전달을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회 제9대 감독을 지내신 이성현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과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충청년의 653개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